오늘은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의 시간을 좀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지금은 진짜 AI의 시대예요. 이 설교 제목을 AI에게 한번 물어봤습니다. 인생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답했을 것 같아요? 개인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런데 이런 정도는 이야기할 수가 있죠. 첫째, 그 사람의 비전이 무엇인가에 따라 다릅니다. 그 사람의 목표가 무엇인가에 다릅니다. 세 번째, 그 사람이 처한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하지만 답하기는 곤란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시대의 변화를 보니까 10년 이내에 반려견이 아니라 반려 로봇이 생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직감적으로 제가 인식합니다. 왜냐 그러면 서울의 문화권이 지방으로 내려오려고 하면 시간이 좀 걸리는데 원주에도 말이에요. 지금 우리 아파트만 하더라도 반려동물을 데리고 산책하는 것이 거의 일상이 되었어요. 이렇게 보면. 그렇죠? 반려동물이 있는 사람들끼리는 소통을 막 해요. 이렇게. 이름이 뭔지 묻고 이렇게. 그런데 그걸 비추어 보면 10년 이내에 제가 보기에 반려 로봇을 데리고 서로 이름을 묻는 시간이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이 AI가 말이에요. 인생의 가장 중요한 질문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도 상당히 합리적으로 이야기하잖아요. 개인마다 다르다라고 하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주 우리가 답변 수준이 높은 거죠.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하니까 이 또한 개인마다 다릅니다. 라고 답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더구나 자기가 처해 있는 상황에 따라 다르다라고 이야기하죠. 이 정도면 제가 보기에 로봇도 괜찮은 것 같아요. 보니까. 이 감리교를 창시한 존 웨슬리 목사님이 왜 그렇게 18세기 초중엽에 부흥했을까라고 질문한다면 당시에 산업화되기 직전인데 런던 같은 대도시가 막 폭발적으로 인구가 늘어나니까 시골에 있던 사람이 다 대도시로 가죠. 도시 빈민이 많이 생긴 거예요. 당시에 이 존 웨슬리 목사님이 찾아가는 교회를 생각해냈죠. 그게 이른바 속회라고 하는 거예요. 가난한 도시 빈민들이 찾아가가지고 복을 막 증거했죠. 그러니까 메소디스트라고 하는 이 감리교도가 전 세계적으로 막 커지게 된 이유가 뭐냐 그러면 가난한 자, 소외된 자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현실은 어렵지만 새로운 삶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복음이 폭발적으로 반응을 일으켰던 것이죠. 이분이 하나의 질문이 있었는데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간절한 질문이 하나 있는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계시는 그 하늘로 가는 길을 알 수가 있습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하늘로 가는 길을 가르쳐 달라라고 하는 이야기지요. 그리고 난 뒤에 그 답이 성경에 그 답이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그 길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 가지고 하나님의 하나뿐인 독생자를 이 땅에 인간으로 보내셔가지고 그분이 가신 길을 따라가면 자연스럽게 아버지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라고 이야기하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떠나서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에게는 참 중요한 질문이 많이 있지요. 취업을 목전에 두고 있는 친구에게는 하나님 어떻게 하면 내가 취업을 할 수 있을까요? 배우자 선택하는데 직면에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는 하나님 어떻게 하면 나이가 가장 맞는 배우자를 택할 수 있을까요? 자녀가 말이에요 대학 시험에 두고 있는
가정에서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가 원하는 대학에 갈 수 있을까요? 라고 지속적으로 질문이 가능하지만 우리 믿음의 선조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은 뭐냐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에 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오늘 다윗도 동일합니다. 다윗에게도 많은 중요한 문제가 있었겠지만 어느 순간에 이런 질문이 떠오르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주의 장막에 머무를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주의 성산에 사는 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갈로의 정답은 장막이죠. 누가 하나님이 계시는 그 장막 안에 머물 수가 있을까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편 15편을 읽으면 그냥 그렇고 그런 이야기 같아요. 그렇죠? 우리 교환행지도 이 옛날 성경을 읽으면서 여기에 무슨 뜻이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수 있는데 놀라운 보배가 숨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리기 위해서 오늘 제가 썼습니다. 우선 그러기 위해서는 복음서의 한 구절을 우리가 찾아볼 필요가 있죠. 누가복음 24장 44절로 한번 가보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11 제자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내용이에요. 누가복음 24장 4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중요한 내용이 있죠. 예수님이 보시기에 구약에 수많은 내용이 있지만 세 가지로 딱 정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가 바로 모세의 오경이고 두 번째가 선지자의 글이고 세 번째가 뭐예요? 시편이다. 이게 구약의 내용이에요. 구약의 내용은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모세 오경과 시편과 예언서. 그런데 이 세 가지 종류의 모든 내용이 다 누구를 가리키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오실 메시아를 가리키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약의 내용은 때가 되면 하나님이 정하신 메시아가 올 텐데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아무리 힘든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죄로 인해서 아무리 고통받는 시간이 있다 하더라도 새로운 삶을 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복음이죠. 그건 뉴스죠. 그런데 그 내용이 성취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을 때 문자적으로 읽어서는 안 되고 어떻게 읽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속에 누가 숨겨져 있다는 이야기예요. 메시아가 숨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시편 15편에도 진짜 그런가라고 하는 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확인시켜 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제가 이 뒤늦게 아무런 자격이 없지만 이 강대상에서 매주 do my best. 저는 최선을 다합니다.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하죠. 그 최선의 내용이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일관되게 선포하고 있다고 저는 자신합니다. 아멘. 구약 성경을 통해서도 어떻게 되었든 간에 그 속에 계시되어 있는 메시아를 찾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찾아봅시다. 다윗이 기도한 누가 주님의 장막에 거할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하니까 기도 가운데 다윗이 깨달은 것이 있어요. 10가지다 라고 하는 거예요.
10가지의 조건을 충족되는 자가 주의 장막에 머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갈로의 정답은 10, 10이죠. 10이죠. 10가지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여러분들에게 10가지의 조건을 하나씩 말씀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마음속에 자신은 몇 점 되는지 한번 체크해 보길 바랍니다. A 학점이 90점인데 과연 여러분들에게 저에게 90점이 될지 80점이 될지 50점이 될지 한번 체크해 보라는 이야기예요. 진짜예요. 마음속에 스스로 한번 체크를 해 보십시오. 10가지를 지금부터 이야기를 할 텐데 우리의 하나님께서는 마구세별에만 10가지를 이야기하지 않아요. 여기는 패턴이 숨겨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빈치 코드처럼 패턴이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리듬이 숨겨져 있다. 이 리듬의 기본적인 리듬이 어떻게 되어 있냐? 긍정, 부정, 긍정, 부정으로 되어 있다. 이거 힙합으로 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긍정 3가지, 부정 3가지, 긍정 2가지, 부정 2가지. 숫자로 표현하면 3322 패턴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되게 재미있습니다. 성경은 그냥 읽어가지고 아무 의미 없는 옛날 이야기 같아요. 이 말이 이 말 같고 저 말이 저 말 같은데 그 속에 비밀이 숨어 있다는 거예요. 긍정 3, 부정 3, 긍정 2, 부정 2, 332도 패턴이 주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 10가지를 하나씩 알아가 보죠, 그러면. 첫 번째,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의 첫 번째 조건, 정직해야 된다. 지난 한 주간, 지난 한 달 동안에 우리에게 점수를 한번 매겨보죠. 얼마나 정직했는가? 누구한테? 하나님한테 말이에요. 코람데오예요. 코람데오.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는 뭐냐 그러면 예배당이 열심히 오는 자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그러면 일상 삶에서 정직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정직하게 행하며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는 자가 주의 장막에 머무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첫 번째로 깨달았다는 것이죠. 긍정의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뭔가 공의를 실천하며 공의를 실천한다는 이야기를 좀 더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만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우리가 처음에는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매주 교회에 와가지고 열심히 기도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걸 원하시는 것 같았는데 예배당에 오는 건 너무나 중요하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뭐냐 그러면 평소에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가 살아가지 않는가가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렇죠? 매주 예배당에 오신다 하더라도 나머지 6일은 어디 가서 살죠? 자기 삶에 살잖아요. 그럴 때 정직하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느냐 하는 게예요. 기뻐하라. 지난 한 주 동안 우리가 얼마나 기뻐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죠. 점수를 한번 매겨보죠. 감사하라. 기도하라. 이게 널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얼마나 합치하는지 점수를 한번 매겨보라는 이야기예요. 50점 되기 어렵겠죠? 세 번째, 진실을 말하며. 첫 번째 긍정의 3가지는 뭐냐 그러면 정직해야 된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야 된다. 진실을 말해야 된다. 옛날 우리 오공청문회 할 때 증인 진실을 말하세요. 이렇게 우리에게 진실이 뭘까요?
5.18이 죽음이 너무 내가 했습니다. 그게 우리가 말하는 진실일까요? 우리 개인에게 가장 진실이 무엇이겠습니까? 다윗이 말하는 진실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우리에게 가장 아버지 하나님의 합한 가장 중요한, 주의 장막에 머무를 때 가장 중요한 진실은 뭐냐 그러면, 진리는 what is truth가 아니라 who is truth라는 거예요. 진리는 누구에게 있느냐라는 이야기예요. 예수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게 아버지가 원하는 진실이에요. 이 세 가지가 긍정적인 조건 세 가지예요. 이례적으로 성경에서 항상 부정적인 거 하지 말라,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게 먼저 나오는데, 여기는 유독 긍정이 세 가지가 먼저 와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 부정적인 세 가지가 무엇인가를 찾죠. 자, 동그라미 1에 갈로에 있는 내용은 뭘까요? 방금 이야기한 이 세 가지는 뭘까요? 성품에 대한 이야기예요. 성품.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의 조건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성품이다. 그 성품이 정직하냐,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느냐, 예수가 유일한 진리라고 이야기하느냐라는 이런 성품과 관련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두 번째 세 가지는 관계입니다. 관계. 사람은 혼자 살 수가 없죠. 사람은 혼자 살게 되면 그 육이 아무리 편안하다 하더라도, 제가 자연인이라고 하는 프로를 자주 볼 때가 있었는데 너무 잘 먹어요. 그 싱싱한 이렇게 채소하고 등등 해가지고 너무나 잘 먹어. 근데 혼자야. 자폐증이죠. 사람은 혼자 아무리 행복하게 산다고 해도 행복이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은 관계 속에서 살아야 돼. 사람들과 관계 속에 살 때 주의 장막에 거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관계 속에 첫 번째 중요한 게 뭔가? 3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남을 뭐 해서는 안 된다? 허물하지 아니하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너는 왜 남의 티눈을 보고 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냐? 우리가 왜 남의 허물을 이야기할 필요가 없느냐 그러면, 세상에 허물이 없는 사람이 없거든. 세상에 허물과 죄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교회는 어떤 곳인가? 구원받은 자인데 죄인들이 울울거리는 종합병원이야. 여러분들이 교회를 오해해서는 안 돼요. 교회만큼 허물이 많은 자가 없어. 허물이 없는 자는 세상 밖에 훨씬 많아. 근데 교회에 온 자의 공통점은 허물이 많은데 자기가 허물이 있다는 걸 인정하는 정도? 이게 교회의 소망이죠. 교회는 영적 종합병원이야. 병원에 가보면 전부 아픈 사람이잖아요. 교회에 오면 영적으로 전부 병든 사람이야. 내가 괜찮다고 하는 사람은 교회 안 와. 그러면 교회를 보는 시각이 달라져야 되죠. 교회는 말이에요, 남의 허물을 이야기하지 않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내 또한 허물이 더 많기 때문에. 누구의 허물은 드러난 것 뿐이고 누구의 허물은 드러나지 않은 것 뿐이다라고 생각한다면 굳이 남의 허물을 들출 필요가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들추면 들출수록 하나님이 계시는 주의 장막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지난 한 주 동안 우리가 남의 허물에 대해서 얼마나 입을 대했는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그 다음에 부정적인 것 두 번째가 뭐냐 그러면,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리고 세 번째는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며.
요즘 이게 묻지마 살인이 자꾸 있는데 좀 황당해요, 그렇죠? 막 학생들이 막 이렇게 집에 가다가 막 이렇게 커피숍에 막 이렇게 문을 두드리고 살려달라고 해가지고 무슨 일인가 해가 문을 닫아보니까 막 한 청년이 막 칼을 휘둘러가지고 옆에 있는 사람들 전부 이렇게 중대에 빠졌어요. 왜 그런지 알 수 없죠. 그 사람은 기본적으로 삶에 대한 희망이 없는 거죠. 우리가 주의 장막에 머물려고 하면 최소한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않아야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주의 장막에 머물기 위한 첫 번째는 성품 3가지고 두 번째가 관계 3가지라면 이제 세 번째가 뭐냐 그러면 태도 2가지입니다. 태도. 우리 4절 다 함께 합독해 볼까요? 시작.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여기 4절에 나와 있는 내용이 3가지처럼 보이는데 2가지예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한다. 이건 쉽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당연하죠. 주의 장막에 머물려고 한다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좋아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건 곤란하죠.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좋아한다는 이야기를 거꾸로 보면 하나님에게 관심이 없는 자를 좋아해야 돼요? 싫어해야 돼요? 싫어해야 되죠. 망령된 자. 망령된 자의 대표주자가 누구냐 그러면 히브리서 12장에 가게 되면 에스라고 되어 있죠. 팥죽 한 그릇을 위해서 배가 너무나 고픈 이 에스가 말이에요. 동생 야곱이 팥죽을 끓이고 있으니까 야곱아 그건 내한테 좀 둬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사기꾼 기질이 용호한 야곱이 형에게 형 장자권을 나에게 팔아. 이 장자권이라고 하는 게 뭐냐 그러면 그 집안에 그러니까 형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예요. 에스가 생각하기에 아니 이게 장자권이 뭐가 그리 중요한데 그래 내가 너 팔게. 팥죽 줘. 그러니까 팔려버렸어. 근데 성경이 그 에스를 뭐라고 하냐면 망령된 자라고 해요. 망령된 자가 무슨 말이냐 그러면 되게 큰 일일 것 같은데 알고 보니까 세속주의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자가 망령된 자야. 하늘에 이런 관심이 없어. 아니 내가 말이에요 이게 이 집안에 형이 됐는 게 아니 그게 뭐가 대단하다고.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대단하죠. 하나님 보시기에 대단하단 말이에요. 교회에서 말이에요. 교회에서 어떤 책임을 맡겼는데 이거 굳이 하나님 보시기에 대단하게 본다니까요. 작은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돼요. 가정에서 말이에요. 남편의 역할을 부여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아내의 역할을 부여하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에서가 형이 되게 한 것도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은 관심이 없는 자는 성경은 뭐라고 하냐 그러면 망령된 자라고 한다는 거예요. 망령된 자. 뿌리 난 자가 망령된 자가 아니라 이 땅의 일만 생각하는 자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에 대해서 하나도 관심이 없는 자는 본인이 원하든 원치 않든 망령된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도의 첫 번째는 뭐냐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존대하되 하나님께 전혀 관심이 없는 세속주의자들에 대해서는 정반대의 반응을 보이는, 그렇다고 해서 멸시하고 그런 이야기는 아니겠죠. 그런 사람을 내가 본받아야 되겠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런 의미죠. 그 다음 두 번째가 뭐냐 그러면 서운한 것은, 약속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해야 한다. 재미있는 내용이죠.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는 때로는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손해볼 수도 있다. 그런 이야기예요. 재미있는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교회에서 믿음이 좋은 권사님이 시장에 가가지고는 그렇게도 빡빡빡빡 깎아가지고 그 시장에 소문이 다 났다는 거잖아요. 저번에는 절대 이렇게 물건을 팔아서는 안 된다고. 알고 보니까 권사였다는 거잖아요. 주의 장막에 거할 자는 뭐냐 그러면 조금 관대해야 돼요. 본인이 약속한 것은 손해보더라도 그대로 실천하는 것과 같은 것이 돼야 된다라는 이야기죠. 자, 마지막 내용입니다. 마지막 두 가지입니다. 되게 흥미로운 내용이에요. 마지막 네 번째가 재물에 관한 거예요. 재물. 참 흥미롭습니다. 하나님처럼 영적인 분이 주의 장막에 거할 자를 요청하는 조건으로 그 사람의 재물관을 바라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은 되게 흥미로운 내용이죠. 돈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에 따라서 주의 장막에 머물 수도 있고 머물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해당되지 않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최소한 주의 장막에 머물려고 하는 자는 돈에 대해서 관대해야 된다라는 정도는 이야기할 수가 있죠. 돈을 쓸 때는 써야 된다. 돈을 열심히 일해서 벌어야 되지만 돈을 쓸 때는 써야 된다. 음식이나 이렇게 커피숍에 갔는데 돈 계산할 때면 안 보이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전혀 없지만 우리 목사님들 가운데 그분이 계신다고 저에게 들어요. 제가 보기에는 열심히 벌어가지고 경우에 합당하게 본인이 쓸 때는 쓰는 것과 같은 사람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10번째가 뭐냐 그러면 되게 재미있는 건데 너가 권력자의 입장이 될 때 뇌물을 받지 말라는 거예요. 뇌물을 받게 되면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되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영화를 한 편 보았는데 퍼펙트 맨이라고 이게 외국의 영화를 이렇게 리메이크 한 건데 이 변호사가 말이에요. 성추행한 이 남성을 변호하는 건데 엄청나게 많은 수임료를 받고 변호를 했는데 승소를 했어요. 그런데 그 강간당한 그 여자아이가 자살을 해버린 것과 같은 내용인데 그러고 난 뒤에 이 피해자의 아빠가 교통사고를 내가지고 전신불구가 되는 그런 내용에서 시작하는 내용이에요. 보면. 나중에 이제 해피엔딩이 끝나긴 끝나는데. 자, 여러분. 10가지 조건 가운데 우리 각자는 과연 몇 점이 되겠습니까? 제가 커트라인을 어떻게 정하면 좋을까요? 80점 이상이면 주의 장막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면 좋을까요? 아니, 좀 더 낮춰가지고 70점 이상이면 주의 장막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율법을 99가지를 다 지키다가 하나만 지키지 않으면 그것은 지키지 않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말씀에 비춰보면 주의 장막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은 몇 점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100점 받아야 되죠. 100점 받는 자만 주의 장막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가운데 주의 장막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있나 없나요? 없잖아요. 어떻게 하면 좋죠? 우리 마음속에 말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 하루 사는 것이
세상 속에 천일 사는 것보다도 좋습니다 라고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가 항상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에 함께 머물고 살고 싶은데 이 기준에 비춰보면 우리는 절대 그렇게 못 살잖아요. 어떻게 하면 좋냐라고 하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이 10가지 조건에 완벽하게 부합하는 100점짜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겠습니까? 예수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내린 결론이 이 10가지 기준의 성품, 오케이. 예수님의 성품은 완벽해. 하나님 앞에 정직하셨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절대로 행하지 않으셨고 오직 내 속에 구원이 있다라고 날마다 선포하셨고 사람들과 관계에서 우리처럼 허물과 죄가 많은 사람을 비방하지 않으시고 허물하지 않으시고 악을 범하지 않으시고 뺨을 따해도 반응하지 않으시고 태도에도 재물에도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예수님께서 내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하실 정도로 정백하게 살아가셨지요. 성품이든 관계든 태도든 재물이든 이 10가지 기준에 완벽하게 100점짜리. 가끔 기말고사를 치는데 깜짝 놀라는 답안지가 있어요. 내가 강의했는 거에 플러스 자기 생각을 쓸 때 이야 100점. 되게 기쁘죠? 아버지 하나님 보시기에 이 세상 속에서 이 10가지 기준에 완벽하게 부합되는 한 인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이요. 다윗은 마지막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다윗이 깨달은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안에 있는 자는 10가지 기준에 다 부합하게 된다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예수를 믿는 자는 예수께서 이 모든 10가지 조건을 충족하셨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예수 안에서 보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야말로 복음 아닙니까? 우리에게 다윗처럼 우리 또한 아버지께서 계시는 그곳에 영원히 살고 싶다라고 하는 그 질문이 우리의 질문이 되게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그 조건 10가지를 충족시켜 주시는 분은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고백할 때 우리 역시 하나님과 영원히 이 땅에서부터 영원한 삶을 살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